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예. 그 예전에 한국에서 요즘도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신상 명세 뭐 이런 걸 뭐 썼어요. 내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러다 보면 종교에 기독교 이렇게 쓰는 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는 교회를 1년에 한 2번 가. 부활절이랑 언제야?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수련회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가는데 걔도 기독교인이라고 써. 왜냐면 다른 데는 가본 적이 없고 그래도 종교 뭐 하는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본 게 교회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라도 뭐 이렇게 쓰기도 했죠. 근데 뭐 크리스찬이냐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냐 사실은 다 같은 말이죠.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뭐 이 도를 믿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아니면 뭐 뭔가 이상한 말을 전하는 건 뭐 이렇게 막 불렸는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 불린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와 같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예수님을 직접 따르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하는 거죠. 오늘 11장의 본문 전체를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식을 듣고 들었어요. 베드로가 어디에 갔었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거기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사는 할례자들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막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환상을 3번 본 거. 그래서 그거를 무언가라고 할 때 요바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넬료의 집에 갔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더라. 그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신 거를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걸 맡겠느냐. 예,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됐죠. 해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19절부터 30절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방 땅이죠. 그래서 지금 지명이 나온 곳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지명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더 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셨을 때 그 땅끝에 해당되는 지점이죠. 땅끝 마을은 아니지만 땅끝으로 가는 여러 지명들 중에 이제 거기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된 거죠. 근데 그 이방 땅에 흩어진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이제 그 이방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 해명하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막겠느냐 하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그 할례자들 앞에서 해명하는 그 이야기인데, 베드로의 해명하는 이 지금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뭐랄까요, 자격이라고 그럴까,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 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근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떠올린 게 뭐냐면, 그래, 우리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성령, 우리가 받은 그 성령 선물을 이 사람들도 지금 받고 있네 하니까, 베드로나 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게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내가 누구이기에 막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할까?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어떤 조건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해주시면 내가 한번 믿어볼랍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도 17절에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이 동일한 그 시점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는 고백도 했고,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목숨도 버리겠습니다라고 고백도 했고, 물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도망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다시 또 예수님 만나서 주님 사랑했지만, 베드로가 언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하냐 하면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믿음이 요구된다?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안 보이면 울고, 보이면 또 웃고, 아빠한테 안기고, 그게 그냥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참 가슴 아픈 모습도 보이죠. 그 부모가 막 학대를 하는데도 그 부모랑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하나라도 사랑해주는 게 있으면 그 부모를 그래도 따라다니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번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아빠가 아주 한 4살, 5살 정도 되는 딸아이를 이렇게 안고 와갖고 뭐 이렇게 조그만 주스랑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랑 사갖고 이렇게 주는데, 그 애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계산하려고 잠깐 이렇게 이렇게 그 물건을 이렇게 내주는데 거기 잠깐 세워놨어. 그런데 이렇게 주는데 그 딸아이가 거기서 아빠 나 뛸 테니까 잡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4살, 5살 아이가 뛰기에는 높은 데니까 아빠가 안 돼 그러는데,
안 돼라고 말이 끝나기 전에 아빠가 잡으면 되잖아. 그러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조그마니까 걔를 확 잡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딸아이처럼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 딸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렇게 순수해야 된다는. 예. 아빠가 나를 잡을 것이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는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할례자들,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일을 베드로가 간증하고 나니까 그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할례자들이 한 거예요.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비난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이제 바뀌었죠. 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똑같이 이방인들도 행해졌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없는이 아니고 생명 얻는 회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왜 교회만 가면 나는 멀쩡하게 잘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데 왜 맨날 나보고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나, 회개하라고 하나.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싫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대한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뭐 내가 그래 교회 가서 회개하려면 잠깐 회개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저 사람이 문제지. 예, 저렇게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내 주위에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 사람들은 죄인인데 나 정도는 그래도 아니라는 거야. 아직까지는 최소한. 그러니까 회개하자고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면 조금 하다가 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굳이.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의 관점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제죠. 예,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이 다 되면 어김없이 죄를 짓고야만은 죄의 열매가 드러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가 아니라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고상한 척하고 이노센트한 척하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들이 아무리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도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체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사과나무, 이 나무 조그만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중립적인 나무라서 비를 맞고 또 햇빛도 쬐고 비로도 주다 보면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죠. 네, 어떤 중립적인 나무를 심어서 이게 자라다 보니까 오렌지 나무가 되고 뭐 배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심으면 그 모습이 사과나무인지조차 잘 몰라 볼 때도 사과나무죠. 그러니까 때가 되고
시기가 되고 잘 가꿔지고 하다 보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과를 내는 거예요. 배나무는 배를 심었기 때문에, 배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배라는 열매를 내게 됐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시점에 무슨 열매를 낼까요? 죄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상한 척하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 그런데 죄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좀 친하니까 봐주고 누구는 돈이 많으니까 봐주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잣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심판을 하셔야지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 심판받는 것을 보다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홍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셨지만 아들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조금 고난당할 정도로? 아니에요. 죽는 자리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고난받다가 어쩌다 보니까 죽으신 게 아니라 처음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죠.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막 답안지를 다 나눠주고 시험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속량받고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회개하라는 것은 아이고 우리한테 꿀밤이나 주고 그냥 무슨 막 우리를 정죄해서 죄책감에 빠뜨리고 막 누르고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대기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용서받아라, 구원받아라 그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18절에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바라기는 저나 우리 말씀을 지금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생명 얻는 회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얻어야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22절, 23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들의 소문이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안디옥에 있는 베니게 어디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지금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땅에 왔는데 막 여기에 생각지도 않게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은 그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대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시점이죠. 예루살렘은 이미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전에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그 시몬 성령 받고 하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이방 땅, 생각지도 못했던 이곳에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곳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북서쪽으로 가면 이탈리아, 또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터키가 있죠. 안디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멀리는 이탈리아나 또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나 지금 터키 지방인데, 바나바가 지금 그 안디옥 그쪽까지 온 거죠.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왔대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했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전하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처음 1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야, 난리 났다. 우리 교회 잘 모이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뭐라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만 가갖고 막 힘들게 막 한 게 아니죠. 누가 있었어요? 주의 손이 함께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니 왜 이 난리가 나고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왜 예루살렘에서 좀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아직 안디옥까지 왔고 이러고 있을까? 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가니까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라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 가서 한번 당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인 거예요. 바나바가 그걸 본 거죠. 거기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진짜인지 가서 확인해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막 교회가 생기고. 그때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권면한 거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클리어해요. 영어로 보면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가 있는데 짧게 요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진리 안에 주님과 함께 있어라. 우리말에는 그 진리라는 표현이 없죠. 예. 그냥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true라는 게 있어요. Remain the true.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죠. 진리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밖으로 그냥 나가서 살면 세상의 원리, 지식, 사상 이런 것들에 우리는 물들어 있잖아요. 이미 교육을 그렇게 받았단 말이죠. 뭐 약육강식이라든가 무슨 경쟁사회라든가 다른 사람을 그런데 이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이죠. 다른 사람을 도와라, 낮아져라.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인생길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온갖 이방 신에, 이방 문화에, 거기에 막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방 문화나 이방 신에 대한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 방식도.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 엎어야죠. 바꿔야죠.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굳건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네 할까요? 그렇지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그러면 핍박받고 고난받게 돼 있어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너 세상, 이 험한 세상 못 살아가,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뇌물도 좀 적당히 주고 적당히 불법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그렇게 나쁘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기준을 지키고 우리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처음에는 우리를 유도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 미워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나의 이 범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유, 내가 저 사람이랑 좀 잘 지내니까 같이 적당히 나도 좀 같이 불법도 저지르고 아니면 적당히 나도 좀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견디래요. 견디래요. 그걸 견뎌야 된대요. 고난이 오면 받으래요. 핍박이 오면 받으래요. 견디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굳건한 마음이에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 핍박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말을 듣고 아니면 어떤 정말 물리적인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면 괴로워요.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 나도 주님 따라 고난 받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해요. 왜요? 교회를 박해하는 게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거는 내가 고난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받으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채찍에 맞았을 때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대요. 그렇게 고난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들죠. 마음에 무너져 내릴 때도 있어요. 왜 나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근데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 그리고 그 핍박을 내가 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26절에 다시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요. 이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교회가 막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 바나바가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더 많이 했나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바나바가 이때 누구를 찾았냐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안디옥과 다소는 좀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1년간 머무르면서 사울도 그곳에 모이 있게 한 거지요. 함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불렸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들이 주체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안디옥에 있던 그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제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요즘으로 치면 목사만 제자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갖고 뭔가 봉사도 많이 하고 오래 다니고 뭐 이런 사람만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면 그 사람은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프로그램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새신자반 끝나고 뭐 해요? 성장반 하다가 뭐 해요? 제자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지금 새신자반이거든요. 근데 그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제자는 언제부터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서는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만 제자가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야만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뭘 따라야 될까? 예수님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뭘 따라야 될까?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내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원리가 성경의 원리를 사는 거죠. 그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공평과 정의와 이런 측은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갑시다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다섯 번째는 이타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시면 마지막 절까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아가보라 하는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라는 그 총독 때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힘들어질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배 굶어요. 그렇죠? 우리 요셉 때도 봤잖아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누구예요?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흉년이 들 때 어떤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졌어요?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좀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를 실행하였다. 아유 어떻게 안 됐어.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행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장로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장로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나 아니면 어떤 영성이나 뭔가 이렇게 신앙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많이 생각해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 중요하죠. 예, 내 심령이 내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유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요. 용서하지요. 말은 다 해요. 그렇죠? 예, 기도도 멋들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삶에서 나타날까? 그렇죠? 힘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왜 이기적이냐? 여러분 갓난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죠. 우리 아직 뭐 아기를 안 키워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갓난아기 2시간에 한 번씩 밤마다 배고프다고 젖달라고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해갖고 내가 배고픈 걸 조금 참고 있다가 아침에 한 7시쯤 돼서 아침 드실 시간에 젖달라고 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기 봤어요?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곤히 잠이 자던 피곤해서 막 선잠을 자던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배고프면 젖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마음을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누가 다 악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고 너무 막 이쁘다고 천사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타적인 마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이기심으로 태어나죠. 나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 행복, 내가 가진 것, 내 인형, 내 장난감, 그렇죠? 내 음식, 내 거야. 더 크면 뭐예요? 내 성공, 내 건강, 내 가족.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걸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도 예수를 진짜 믿으면 이타적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죠.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나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 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 천국이 보이는데 저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해야겠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보게 되죠. 저 사람 어떻게 먹고 살지? 저 사람 몸이 아픈데 얼마나 아플까? 동정해 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진리 안에 사는 굳건한 믿음 다 필요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열려야 된다. 무슨 시각이 열렸어요? 유대에 사는 다른 형제들 본 적도 없잖아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가본 적 없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큰 흉년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면 예루살렘의 흉년인데 안디옥은 풍년일까요? 아니죠. 거기도 큰 흉년까지는 아니라도 힘든 거예요. 요즘 세계도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한국이 힘들면 미국도 힘들어요. 조금 누가 더 힘드냐의 차이지. 그런데 자기들도 힘들지만 각자 힘에 닿는 대로 도와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눈이 이렇게 바깥에 왔는데도, 이 감기 기운이 있는데도 콜록콜록 하면서도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멀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칭찬, 우리가 정말 그 받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그거는 내 노력으로 그냥 되지 않아요. 성령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냥 인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